우리 오늘 본문은요,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 대제사장께 찾아와서 선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주 간결하고 또 우리가 금방 들으면 또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푸는 그 열수에는 좀 앞에 나와 있는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런 이미지죠. 보석상에 우리가 금을 거래한다고 한다면은 먼저 이게 진짜냐 가짜냐, 또 품질이 어떤 거냐 이렇게 그레이드를 갖다 이렇게 보고 나서 초정밀 저울에 다 달아봅니다. 같은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을 다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다 파악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판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달아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일종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나를 만약 멸시하면은 나도 경멸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의 그 가정 홈리와 비느하스를 때문에 엘리의 집을 전체를 다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 여러분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거의 스토리를 갖다 머릿속에 하나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하는 모습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4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몰살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선친께서 제게 이 성경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커서 성경을 읽을 때가 돼서 성경을 보니까요, 제 머릿속에 입력된 그 이미지가 세부 상황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성경과. 그래서 저는 정말 큰 재산이라 그럴까, 굉장히 좋았는데 한때는 성경을 안 읽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서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한 1학년 때부터 제가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했어요. 사춘기 때.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요, 거의 매일같이 정말 가장 많이 해주신 본문이 오늘 4장 5장, 이게 3장 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두 사람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럼 나는 좀 거기에 비하면 좀 괜찮네 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 범죄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환을 시켜서 3살 갈고리로 그 솥에다가 그냥 찍어 넣어서 안 된다는데도 그냥 가져와서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먹을 부위가 따로 있어요. 백성들이 먹을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규정된 것이.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가져갔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죠? 날고기를 그냥 가져갑니다. 기름은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께 향기나는 제물로 다 태워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난 다음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한 겁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요,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뭔가 하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2장 17절에 무슨 죄입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내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고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자기 하는 걸 멸시한,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제사장직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요, 그냥 자기가 제사 절차를 좀 무시한 그 행위를 갖다가 그냥 별거 아닌 걸로, 그냥 가벼운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죠? 작은 일로, 아니 뭐 이까지 정도야. 물론 뭐 제사 절차가 있지만 내가 그냥 제사장인데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각한 죄로 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제사를 멸시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마 그냥 뭐 무신론자들이나 뭐 그러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저울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둘밖에 없어요. 저울의 눈금이 둘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존중해요. 근데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고등학교 우리 아이가 3학년이라서 가끔 주일날 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깁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9번째, 10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내줘야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최고 존엄의, 그야말로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미국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 나서 환영식장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둘째 자리를 내줬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미국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멸시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미리 와서 다 앉아있으면 미국 대통령은 맨 끝에 마지막에 와서 가장 상조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이 세상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이게 고기를 먼저 가져갔다, 이건 고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멸시하느냐의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최고 권위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 겁니다. 행동이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게 바로 뭘 멸시하는 거예요? 나를 멸시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전에 목회할 때 그 예배를, 제사는 요새 예배가 되죠. 뭐랄까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충고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 교회 그 형제들이 대부분 실리콘밸리의 그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출장이 많아요. 그런데 뭐 특별하게 꼭 불가피한 것도 아닌데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주일날 해외 여행을 합니다. 비행기 여행을 합니다. 또는 그 지역에 이제 그 자녀들 고등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을 가려 그러면 꼭 그 운동부에 들어가야 돼요. 좋은 대학 들어가려 그러면. 그래서 바리스티 팀에 들어가 있는데 꼭 주일날 시합을 해요. 사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빌리그 안 들어와도 좋아요. 절대로 아이를 데리고 주일날 시합한다 그러면 참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면 또 불가피하게 늦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습관적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조금씩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아까 청와대 대통령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다 하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별것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대통령보다도 더 최고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셔야 되죠.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몸 전체를 갖다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내 전 인격을 다해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 다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예배로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전 인격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최고 권위자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예배하는 삶 살아주셔야 돼요. 정말로 정직하게 거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대해야 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치매에 걸려 있는 부모님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재정 생활에서도 여러분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에서도 여러분 예배자로 사셔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 예배자로 사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행동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문제는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 봉사할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많이 하잖아요. 찬양대나 무슨 식당 봉사나 구역장이나,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또 가장 위험한 함정이 뭔 줄 아십니까?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목표만 남는 겁니다. 그때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왜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죠? 내가 왜 이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죠? 그 생각, 의미를 다 잊어버려요. 처음엔 알았겠죠. 근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목표만 이루려고 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경쟁과 자기 자랑과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나 결과를 보기 이전에 그거 보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왜 내가 찬양들을 하는지,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의를 갖다가 다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그죠? 정말 예배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11조나 혹은 성수지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자체가 주어서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내 동기를 보십니다. 만약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고 목표만 남았다 그러면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역만 남아, 일만 남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상처받아요. 지칩니다. 변질됩니다. 그러다가 무의미한 반복이 이루어지다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렇게 돼버릴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래요.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요, 이 함정에 빠져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혹시 빠져 있다 그러면요, 이 말씀 들으면서 여기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옛날에 엘리 제사장은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이 죄를 범하는 걸 보고 책망했어요.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너 그러지 말어.
그건 죄악이야. 그러면서 그 보면 뭐 23절 또 24절, 25절 여러분 펴신 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엘리 대제사장도 두 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했더라고요. 그죠? 2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그 문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여기 너희는요 엘리도 들어가 있고 엘리 두 아들도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중요한 말이에요.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죠? 너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책망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도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했습니까? 자기 두 아들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최우선이었다 한다 그러면요 엘리 제사장은요 목숨 걸고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합니다. 두 아들을 징계하던가 제사장직에서 아예 파면시켜버리던가 그렇게 해서라도 죄의 뿌리를 뽑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그런 식으로 밟히는 걸 갖다가 절대로 막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갖다가 새롭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나중에 더 큰 죄를 범하죠. 몇 자리죠? 22절 보세요.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나중에 간음까지 합니다. 제사장이. 결국 온 집안에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그죠? 하루아침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하고 같이 갔다가 다 죽고 법궤는 빼앗겨버립니다.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아마 심장마비가 먼저 온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자부는 그렇죠?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떻게 되죠? 아기 낳다가 죽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편한 설교는 좀 이상하지만은 너무 심각하지 않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좀 심각하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저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는 것은요 부모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참 예배자로 다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부모들, 이제 특히 젊은 부모들 제가 얘기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건데 부모가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요 아이들이 딴 길로 가지 않아요. 혹시 딴 길로 갔다가도요 금방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부모와 자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멸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이게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게 동사로 쓰게 되면 그냥 영광을 돌린다, 또 가치를 둔다, 또 무게 있게 다룬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겁다는 그런 뜻인데, 따라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과 같이 합니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내 내적인 상태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는 것은 행동 밖으로 나타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행위로 자연적으로 나타나요. 반대로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뭐부터 가르치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가르치라 그러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죠. 그런데 동시에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또 위엄과 그리고 그 공의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하면은 하나님은요 죄악을 갖다가 정말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않아요. 100%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다 부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에게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공의와 무한한 하나님의 심판과 무한한 형벌, 지옥 형벌까지 다 쏟아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뭡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는 한 90%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설교 10%밖에 안 해요. 의에 대한 설교는. 그것도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저도 사실은 부담을 가져요. 이 얘기하면서 야, 내가 어린이 주일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시지 하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사실 홈리와 비나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섬기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듯이 사랑하면서 동시에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게 공존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여러분 밸런스를 잘 이루셔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요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사셨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70대 중반이면 74라 그러면 74년 된 죄인이에요. 저는 아직 30살밖에 안 됐으면 30년 된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도요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죄에 쩔어 있어요.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갖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길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와서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만납니다. 대면합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다시 죄를 범합니다.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늘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 지으면 죽는다, 나는 죄 지으면 멸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가지셔야 돼요. 의의 확신, 구원의 확신, 담대하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서 주님을 갖다 섬길 수 있는 담대함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전능하신 정말 그 가장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 의인들입니다. 아멘. 근데 동시에 죄인이에요. 우리 현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도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은 가지면 안 돼요. 모든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마 여기 이제 나이도 지금 다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보행기 탈 때, 그때 보면 아빠가 저 회사 뭐 아니면 또 직장에서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서 아빠 소리 금방 알아요. 아빠 하고 막 보행기 타고 막 그냥 시속 100km 달려와요.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 둘째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얼굴만 두 손 들고 달려와. 그러면 그냥 품에 그냥 들어서 안고,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오늘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래 천진난만하게, 그죠? 주님 앞에 달려가세요. 여러분 달려다니면 주님 품에 안기세요. 그렇게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의 그 마음의 자세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요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 있으면요, 그죠? 낭중지추, 그게 뭐죠? 주머니에 뾰족한 게 있으면 밖으로 삐져나오잖아요. 행동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경외함이, 마음속의 경외함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요, 오늘날 가장 큰 한국교회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뭐 우리 인간들에게는 내가 너무 친밀하고 가깝고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두려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분들은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장 미워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예,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요, 내 안에서요 들끓어야 돼요. 내 성향까지, 내 취미까지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함을 나누는 것을 갖다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 머리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요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다 잘 느끼지 못하지?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막 그냥 그런데 나는 왜, 만약 그런 분이 혹시 이 중에서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이거부터 체크하세요. 내가 진짜로 나의 삶 전체에서 내 전체 인격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그분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몸을 찢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한테 물밀듯이 밀려와서
내가 정말 감격해서 그 기쁨 속에서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깊은 교제가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줄이 느슨하거나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날마다 팽팽하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30분도 좋아요, 1시간도 좋아요. 최소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기도는 1시간 하셔야 돼요. 매일 집중적으로. 그거 아니면은 참 곤란합니다. 말씀 1시간 보고 그러면 2시간 하면 시간에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죠? 물질만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질 생활, 재정 생활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전 생활이 다 예배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의 줄이 팽팽하게 나오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딱 앉자마자 뭐예요?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게 이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줄이 느슨해지고 막 바쁘다가 아니면 또 끊어져 버리죠. 그러면요, 다시 이어지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요, 그때 마귀의 공격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죠? 디프레션, 그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몸에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정말로 끊어지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기도는요, 기도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기도. 그죠? 이 기도가 막혀버리고 되면 어떻게 되죠? 숨 못 쉬고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둡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면 뭐라 그랬어요? 죄를 멀리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다가, 그런 시간을 갖는 걸 갖다 나의 삶의 최고 목표로 둔다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갖다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얘기인데,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은 뭡니까? 구약성경. 구약성경에 나라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그 뜻이죠. 예수님이 왜 태어났고 어떤 일을 할 거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실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요,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뜻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작은 이 인생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이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환경에서, 나의 이 상황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 특별한 부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뜻이요,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성경에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어때요? 기록되어 있나요? 시편 139편 14절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에는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죠? 옛날 번역에서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우리의 형질이 엄마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거 아셨습니다. 믿으세요? 정말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미 다 어디 있다고요? 주의 책에 기록이 다 됐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냥 구약성경 그때 당시 읽을 수 있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우리는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안 보여. 하늘에 있는 우리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너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고 앞으로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알고 나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너무 무거워서 아멘도 잘 안 나오죠, 그죠? 너무 무거워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뭐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요, 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열정적으로 걷어차버려야 돼요.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자기의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손만 구했어요. 흔히 얘기하는 말, 하나님의 손만 구했습니다.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기도에 달라고 그래요. 그냥 계속적으로 안 좋은 불평하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손을 구한 것이 아니라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얼굴을 구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18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죽고 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금식하고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요, 예루살렘의 황무한 이제 끝나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또 금식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요, 다니엘이 80세가 넘어서예요. 다니엘은요, 평생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가 넘어서도 금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요,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자들, 그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목숨 걸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그냥 가벼운 걸 여겨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작은 거로 생각해요. 하나님을요, 최고 권위자로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오 주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두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명령으로 내가 받아서 복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만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 내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축복이 선포됩니다.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줘.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에게 두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 두 개만 골랐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계시의 영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암흑기였잖아요. 사무엘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멸시합니다. 백성들은 묵시가 없으므로, 비전이 없으므로 방제하게 행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다 그냥 뭐랄까 이렇게 총체적인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망해갑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났으니까 직접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부르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엘리 집에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갖다 다 사무엘에게 얘기해 줍니다. 물론 그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너한테 내가 직접 얘기할 거고 너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너에게 내가 다 맡겨주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라에 떨어져 가서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적은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로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께 다 성령이 있어요. 근데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요, 더 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십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친밀함을 갖다가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진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부으십니다.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온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세상 역사가 끝나는가를 갖다가 볼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노아가 돼요.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의를 전파하는 삶,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프리처였어요. 설교만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면서 복음 증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인생을 살면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그걸 다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거대한 축복입니다. 날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 사람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도 세워주세요. 사람들 앞에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게 되면요,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남들이 봐도 알아요. 와,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세워지고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길을 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을 갖다가 의식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그러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도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비난과 칭찬에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자신을 갖다가 남들에게 증명하려고 보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당당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만 직진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일어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열립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는요, 눈금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뜨겁든지, 요한계시록 얘기로 하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사람들 앞에 세워지고 시온의 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받는 스동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성령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죄를 갖다가 지적을 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또 좀 이따 통성기도 할 텐데 정말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회개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